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부모님이 대단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불구하고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었기에 자녀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참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의 영향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좋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고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장소가 세 곳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죠. 그죠? 또 하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곳인데 그곳이 바로 교회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얼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스승의 주일, 지난 스승의 날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아마도 여러분이 학업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선생님,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든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선생님들을 기억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 속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셔서 태어나죠.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만큼도 지식이 자라났고 삶의 그 모습들이 갖춰지게 된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극진했던 나라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스승을 존경했던 나라였습니다. 그죠? 스승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해서 했고요. 그리고 한 자리 같이 앉는 것 너무나 큰 영광으로 여겼죠. 그런데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죠? 이 변하는 가치관 가운데 가장 문제라고 지적되어지는 게 뭘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오늘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기들의 인생 속에 두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도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권위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도 별로 아이들이 신중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존경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인식과 가치관이 변할지라도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가치관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진리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 스승, 참 좋은 선생님은 누구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선생님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생님에게 존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국가가, 정부가 교육의 전권을 부탁하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속에서는요, 가족 공동체인 부모로부터 가르침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교육은 좀 다르죠. 가족에서 부모님들은 어떤 것들을 가르칩니까? 삶의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울타리가 되어주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해줍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줘야 되고 바른 것과 그른 것들을 분별해서 교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놀라운 필요가 교회와 또 학교 속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스승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제목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의 고귀한 지혜와 기술 전수를 통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른 깨우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는 이들을 배나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죠. 세족식이라고 말하죠. 모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선생이라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두 부분을 늘 강조하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범 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선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이 늘 사용하는 랍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가르치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랍비와 이 디다스칼로스의 그 두 차이는 뭘까요?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오늘날 학교 선생님과 같은 지식을 전달하는 분이라는 의미라면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와 교훈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 참 선생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을 가르침으로써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보다, 아니 랍비들보다 훨씬 능력 있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살피면서 우리 선생님의 가치,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며 스승은 우리들은 어떠한 가치로 존경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서기관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보다 그죠?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뭘까요?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권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세에 순복하고 따라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병은 어디 가면 고치죠? 병원에 가면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위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세상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천국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 영생하도록 소유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걸 문자 그대로 주석했어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본질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진 단어로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유출되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알이, 어떤 면에서 그러죠. 알이 꽉 찬, 그죠? 여러분, 본질은 있는데 겉만 화려한 것을 뭐라 그래요? 허세라고 말하죠. 그죠? 그가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허풍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속이 꽉 찬, 본질에 충실한, 거기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피조세계와 시공간의 모든 것들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그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난 뭘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의 교육의 본질이었어요. 삶의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잘못했을 때에 정말로 책망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만큼 심한 언어들을 사용하셨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든지 화를 당할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마 오늘날 그렇게 욕을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분명한 하늘나라의 목표와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들은 아무렇게 반항할 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것은 그 가르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채찍과 당근을 사용한다라고. 말을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먹이를 주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이 가르침에서 정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배제되어졌다면, 아마 예수님도 그 가르침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세상에서 선생님들이 지탄을 받는 이유가 그거죠, 바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생계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비참한 거죠. 예. 돈벌이 수단으로 교단에 선다면 그건 지식 전달은 될 수 있어도 제자를 참 인격자로 키울 수는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성경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성을 갖춘 성도로 키워나갈 수는 없겠죠.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기 전에 우리는 올바른 사람됨을 가르치고 다듬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짐승을 키워보시죠. 짐승도 사랑을 줄 때하고 책망할 때하고를 알아요. 사랑을 하는지 미워하는지도 알아요. 그런가 하면요, 무생물들도 안 돼요. 여러분, 지난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밥그릇을 놓고 칭찬의 말을 계속하는 그 밥그릇과 저주의 말을 계속하는 밥그릇의 결과를 이야기했죠.
저주의 말을 들은 밥그릇에는 검은 버섯이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부패를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사랑을 받은 이 밥그릇은 하얀 곰팡이가 끼면서 향기로운 그러한 부패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생물처럼 보이는 밥그릇도 그러할진데 사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사랑해서 야단을 치는지 미워하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혼을 내고 꾸중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행동이라면 그걸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교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죠. 그 가르침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아주 답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합니다. 철부지 같습니다. 덜 익은 과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를 기다릴까요?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주어진 지식의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스승은 이처럼 제자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바닷가로 자기 본업을 찾아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이 나옵니다. 거기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묻죠. 네가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이 있니? 그러면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권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양을 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낸 스승들이 역사 속엔 수없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존재하고 이 세계가 존재하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장애자입니다. 눈 한쪽 겨우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헬렌 켈러를 양육합니다.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1년 반쯤 되어졌을 때, 19개월 되던 때에 그가 아주 중병을 앓고 나서 청력도 잃어버렸어요. 시력도 잃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죠?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를 글에 능한 자로, 강연에 능한 자로 만들어서 세계 25개의 나라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의 강연 듣기를 소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요, 인간 정신문화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20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 헬렌 켈러가 6살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설리반이 20살 때. 설리반이 20살 어린 선생님이었어요. 이 파킨스 맹아학교에서 교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렌 켈러의 가정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경이 되어지고 벙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6년 동안이나 살아온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짐승 같았다고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물건 던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겠지만 손으로 음식을 먹고, 그날부터 이 설리반과 이 소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얼굴을 씻는 것도, 머리카락을 빗는 것도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포크를 잡는 것도, 칼질을 하는 것도, 이것은 싸움,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단지 울어대는 것과 소리를 지르는 것, 그리고 물건을 내 던지는 것만 가지고 의사 표현을 했던 6살 괴팍스러운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엄격한 교육에 얼마나 못 견디게 반항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건 짐승만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엄격한 교육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허락하지 않았을 거고요. 세상이 지탄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설리반은 신중하고 끈기 있게 자기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을 의지해서 암흑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 자극을 줍니다. 손바닥에다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들을 써주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각만 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을 살려가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식에 추구하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헬렌의 그 지식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암흑 세계로부터 이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무려 14년이 지나서 1900년도 그죠? 20살이 된 이 헬렌은 하버드 대학의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그가 첫 마디가 나는 이제 농아가 아닙니다. 마치 거듭난 성도가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나는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고, 나를 그렇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감각을 살려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속에서 그는 공부합니다. 4년 후에 세계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맹아, 농아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하고 찬사를 받게 되어지고요. 미국 본토를 비롯해서 세계의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맹인과 장애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그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헬렌 켈러가 되게 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생님,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리반은 그를 사랑하였고, 그의 변화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고, 발음과 걸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14년 동안을, 아니 그 이후에도 그를 돌봐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14년을 기다려줄 수 있었고, 그 후에도 그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었죠.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가르침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인성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르침이 부족하고 기계적인 가르침만 남아날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아는 신앙인으로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바로 이 사랑이 근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범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모범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들을 꾸짖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언가 하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만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들어갈 천국에 대하여서 보여주거나 가르쳐주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준다는 것이었어요. 전혀 생명력이 없는, 전혀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가르침, 그럴싸하지만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예, 여기 속에는요, 너무 깊은 진리가 다 담겨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모범에 관한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그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자 얼른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요. 고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월급을 적은 쪽으로 택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직업 선택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학교에서 배우고 이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학교가 지금 우리 한국의 명문 학교로 떠오르신 걸 아시나요? 누가 이 학교를 세웠을까? 들어가 찾아봤어요. 그들은 이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가 학교 되도록 수고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1947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유학 비자가 나온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5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1950년. 그리고 1월달 되어졌을 때 이 맥아더 장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사람은 학장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 2주간만 있으면 졸업인데 졸업한 다음에 가야지. 내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학장이 교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주 앞당겨서 한 사람을 졸업식을 해주었어요. 그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부산에 도착하던 마탁, 거기에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진료소를 도와주는 의사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진료소는 크게 번창했고요. 지금 이 고신의료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그 의원이 되어졌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하던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1956년에 도착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 이 거창고등학교를 시작하신 분이었는데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학교가 이제 빛에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학생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학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가 갔습니다.
갔더니 학교 건물도 사택도 말이 아닙니다. 학생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8명 데리고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다 팔아다가 그 학교를 위해서 빚을 다 갚고, 지금은요 얼마나 유명한 학교가 됐는지요. 우리 그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아들을 그 학교에 보냈을 정도로 유명한 학교예요. 요즘은 제가 통계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2012년에 114명의 졸업생을 냈는데 114명 중에 113명이 4년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에 1명, 고대에 23명, 연세대에 4명,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만 올라온 학생들이 77명. 그분은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했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고, 다음 대를 이어서도 그 학교를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했죠. 그분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밤새워 공부합니까? 일신의 영달입니까? 그렇다면 헛수고입니다. 아마 그들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소금 반찬만 있는 밥을 먹으면서 공부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모범을 보이다가 59세의 일기로 자기의 지병도 고쳐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같은 정신으로 이어받고 있어서 명문 학교가 되어졌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그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고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 나왔고 대학을 진학했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곳곳에 그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정말 평범한 삶이 아닌 모범적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잘 가르치는 그런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선생님입니까? 사랑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들입니까? 모범을 보이는 자들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다음 세대가 기억할 만한 믿음의 선배, 그리고 가르치는 스승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